오늘 천국 맛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가정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가정에 관한 본문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이 혹시 가정의 달인가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매주일 창세기 말씀을 본문을 따라서 나누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창세기 말씀을 쭉 나누면서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요. 창세기는 어떤 책이라 했습니까? 모든 시작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시작의 책. 천지 만물이 시작되어지고 인류 문명이 시작되어지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모든 만물의 시작의 책, 그게 창세기였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가정의 시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정에 관한 말씀, 이걸 통해서 가정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처음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바라보았던 에덴 동산은요,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쭉 보시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가운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보기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처음 사람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다. 물론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안쓰러워 보이고 안타까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처음 좋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아담이 홀로 지내는 거였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성도는요, 사람은요,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이 교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교제의 대상으로서 하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에덴 동산에는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생물도 아담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독에 대한 해결책, 그 고독에 대한 처방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겪고 있는 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나 배필이 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로 또 다른 사람, 여인 하와를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인 아담을 만드실 때, 처음 만드실 때, 이왕이면 여자인 하와도 같이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남자만 만드셨을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남자는 하나님이 그저 연습 삼아서 먼저 한번 만들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요, 여자들에 비해서 좀 비실비실합니다. 하자도 많고 정신연령도 좀 낮지요. 집안에 정신연령 높은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남편이나 아나 다 수준이 거기서 거기지. 그래서 흔히 남편을 가리켜서 막내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반면에 여자는요, 남자의 그 결함을 하나님이 딱 지켜보시고 그 결함을 보완하고 보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요, 재료도 벌써 다르잖아요. 남자는 흙덩어리인데 여자는 갈비덩어리입니다. 벌써 거기서부터 재료에서부터 값이 차이가 나고 질이 차이가 나고 얼마나 발전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여자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고 최후의 작품이다, 걸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그런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에 뭘로 만들었다고요? 갈비뼈로 만드셨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갈비뼈로 만드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느 뼈로 만들까, 어느 부분으로 만들까 심사숙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여자를 만드실 때에 머리뼈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셨어요. 근데 머리뼈로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자가 너무 교만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눈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눈뼈를 가지고, 눈의 신경을 가지고 만드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담의 눈 조직을 가지고, 눈의 신경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놓으면 남의 남자나 엿보는 여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귀뼈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남의 이야기만 엿듣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입의 신경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늘 수다만 떠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손의 뼈로 만들려고 하니까 늘 남의 일에 참견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될 것 같고, 발뼈로 만들려고 하니까 쓸데없이 여기저기 싸돌아다닐 것만 같고, 아담의 마음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갈비뼈로 만드시면서 여자를, 또 남자 여자가 서로 옆구리에 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살면요, 간혹 옆구리가 시리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이 깊이 잠든 시간에 몰래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이 본문을 읽게 된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그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을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성경학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담이 왜 잠들었을 때 그랬냐는 거예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몰래 빼서 아담의 허락도 없이 만들었으니까 이거 절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되냐? 그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성경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님의 신하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한 사람 제게 잠시만 빌려주십시오. 아니 왜? 우리 집에 아주 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황제는요,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총애하는 학자의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게 말해보라고, 도대체 그 문제가 뭐냐? 그러자 학자는요,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젯밤에 저희 집에 도적이 들었는데 이 도적놈이 우리 집에 있던 은그릇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금그릇을 갖다 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적놈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은그릇을 가져가고 금그릇을 가져다 놓은 그런 좋은 도적이라면 우리 집에도 좀 왔으면 좋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일이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 훔쳐가서 그 아름다운 여인,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여인을 또 다른 친구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좋은 도적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또 어찌 도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소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데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갈비뼈를 가져가셔서 새로 만드신 하와가 아담 앞에 나타났을 때에 아담의 반응이 뭡니까? 아담이 첫눈에 뿅 가서 감탄하면서 뭐라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와를 보고 첫눈에 반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하와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나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 하와를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아, 그래야 내가 반할 거 아니냐. 아, 그래요? 그럼 하나님, 하와의 피부는 왜 그렇게 부드럽습니까? 아, 그래야 내가 하와를 자주 쓰다듬어 주고 사랑해 줄 거 아니냐. 그러자 아담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와에게 한 가지 불만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와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아, 너 아직도 그건 모르겠니? 그래야 하와가 널 좋아하지 않겠니? 똑똑한 여자 같으면 널 좋아하겠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은요,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너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이 겪고 있었던 고독에 대한 또 다른 처방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가정에서조차 고독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 남편이 옆에 있고 내 아내가 옆에 있고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나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가정 한복판에서 느끼는, 가정 한복판에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고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독을 극복하려면 누군가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 같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한 방에 있고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고독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 간에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우리 부부는 대화 많이 하는데요. 우리 가정에 대화가 늘 있는데요. 우리는 지겹도록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렇게 말하실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는 어떤 것들입니까? 여보, 이번 달 가스비 내서, 내 와이셔츠는 어디서, 내 양말은, 여러분, 이런 대화를 말합니까? 근데 이런 대화들은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참된 대화가 아니지요. 다만 정보 교환일 뿐입니다. 진정한 대화는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저 깊은 곳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고통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답답함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면 문득문득 느끼는 여러분의 인생의 불안에 대해서, 좌절에 대해서, 낙심에 대해서, 실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불안에 대해서, 답답함에 대해서 깊이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그 깊은 고독에 대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경험하는 그 특유의 고민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의 아빠들은요, 야, 오늘 아빠 좀 피곤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 다음에. 제발 아빠 좀 쉬자, 조용히 좀 해라. 그러면서 자녀들의 입을 막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다급해진 부모가 막 자녀에게 와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예, 도대체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제발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 좀 해봐라.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지금 피곤해요. 제발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혼자 좀 있게 내버려 두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의 악순환을 한번 보십시오. 대화의 단절이 가져온 가정 속에서의 고독,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 가정에서조차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독을 보십시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문제가 아닙니다. 긴 고독이, 긴 대화의 단절이 가져다 준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남편의 꿈과 아내의 꿈이 얼마나 다릅니까? 자녀의 꿈과 부모의 꿈이 얼마나 다르나요? 시어머니의 생각과 며느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다른지요. 그래서 모두 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길만을 가려고 합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요, 기성품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행복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어 놓고 결혼을 하기만 하면 이 행복이란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요술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고 예술입니다. 훌륭한 예술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 겨우 하나 만들듯이 부부가 서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행복이라고 하는 옷이 만들어지는 거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흔히 건강한 부부는 전혀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에도요, 얼마든지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아예 결혼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집이 있다.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두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천사일 때, 그때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그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윽박지르고 상대방을 완전히 힘으로 눌려서 복종시킬 때만이 부부싸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다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종종 부부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언제나 저의 승리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싸우다가 눈치를 딱 봐서 질 것 같아 그래 싶으면 사정없이 아내의 품에 파묻혀서 웁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서럽게 울면 제 안에는 제가 안 돼 보이는지 불쌍해 보이는지 다소곳이 안아줍니다. 그러면 저의 승리로 끝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부싸움은 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서로의 이기심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숱한 비극과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만을 위해 살아주기를 바라는 남편의 이기심 때문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주기를 바라는 아내의 이기심 때문이 아닙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위해 살아라고 요구합니다. 이렇듯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천국은 사라지게 만들고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이기심은요, 남편과 아내 모두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첫사람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주실 때에 돕는 배필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에게 하와가 돕는 사람이 되듯이 하와에게 남편인 아담 역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사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기에 힘이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기에 살맛이 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부부는요, 바로 이렇듯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고개 숙인 남성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남성의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남자지만은요,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지. 남자는 늘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굶주린 존재입니다. 직장에서야 사회에서야 어떻게 대접을 받든지 간에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아내로부터 들어야 될 말은 내게 있어서 당신은 늘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보약과 같은 한마디입니다.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멋져 보여요. 출근할 때 던진 아내의 이 칭찬, 격려 한마디가 남편의 하루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10불도 없는 주제에 아이고 이 꼴의 남자랍시고 그러면서 아내조차 남편을 책망하고 바가지 긁을 때에 남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남편은요, 자녀들의 눈에도 힘없는 아빠, 나약한 아빠, 초라한 아빠로 비춰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에게조차 자녀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가 이 세상 도대체 어디에 가서 인정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술집에 가서 헛돈을 뿌리고 헛세를 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기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손해예요. 그러면 돈 날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 역시 아내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남편들이요, 사랑한다는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한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한 후에 첫날 밤에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딱 결혼을 했으니까 오늘 밤에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단디 들으라이. 나는 니를 막 억수로 사랑한대. 막 그래 알고 평생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자 경상도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지는 예 머리가 나빴어 예. 그런 말은 금방 잊어뿐니다.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막 억수로 사랑한다고 예. 그 말은 내일 또 해주이소이. 실제로 제 아내만 보더라도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전에 했던 사랑한다는 그 말을 다 기억하는데 아내들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자는 1년 365일 365가지의 방법으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사랑한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무뚝뚝한 남편과 살아가던 한 여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내만을 사랑했지만 이 무뚝뚝한 성격에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남편이 그 죽어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 당신 힘내서 일어나야지. 다 죽어가면서도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그 남편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죽어가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하는 거야? 그 말하는 게 뭐가 그래 어렵다고? 그러고는 돌아가시더래요. 다들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보 사랑해요라고 한 번씩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 반찬이 달라질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서로 돕는 배필은요, 서로 도와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낭비병이 심할 때 다른 한 사람이 절약하고 아끼는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쪽이 지나치게 급하고 거센 성격일 때에 다른 한쪽이 좀 느긋한 남편이나 아내라면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살겠습니까? 한쪽이 나태한 사람인데 다른 한쪽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면 그들 부부는 다시 살아갈 기회가 생기겠지요. 그런데 남편이 늘 예배에 지각하는데 아내마저도 예배에 늦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만이라도 시간에 민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서로 보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요, 서로를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보다는 악을 위하여 뜻을 모으고 타락을 위하여 짝을 맞추는 부부들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가장 악한 왕과 왕비였던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하고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러합니다. 그들은요, 선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뜻을 모은 게 아니라 악을 위해서 뜻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야, 당신 똑똑하다 그렇게 격려했을는지도 몰라요. 이들 부부는 서로 마음이 하나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남편인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을 때에 만약에 그때 아내가 여보, 우리 이 돈 없어도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충고했더라면 그들 부부의 운명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근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이 망하는 비극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배필이 되어야 되지 서로 바라기만 하는 배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돕는 배필은요, 언제나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풍요하게 만들지만 바라는 배필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바라는 배필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부족한 점은요,
곧 나의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배필은요, 상대방의 실수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약점이, 그 사람의 실수가 곧 나의 손해고 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십시오.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는 한쪽 눈을 감고 사십시오. 흔히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사인 중에 하나가 윙크잖아요. 윙크. 근데 이 윙크의 의미가 뭐냐? 나는 당신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약점과 당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한쪽 눈을 감겠습니다. 이런 나의 약속을 믿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이 윙크입니다. 실제로 서로 돕는 배필은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한쪽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약점이, 결점이 작게 보이고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배필은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찾다가 자기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기는 있어도 아이고 뭐 사람 별거 있나 그러면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마치 먹이를 찾아서 헤매는 사나운 독수리 마냥 뺍새 눈을 하고 이렇게 막 상대방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 천국 대신에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정에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돕는 배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돕는 배필은요,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말의 의미인 에제르, 돕는다, 히브리어로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에제르인데요. 이 에제르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언제 나타나느냐? 주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우실 때에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 주체적인 그 도움의 손길을 의미할 때에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돕는 것이고 하나님이 상처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손길을 의미할 때에 우리는 이 에제르, 돕는다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돕고 아내를 돕고 자녀들을 돌보고 또 내가 교회에서 나보다 믿음 약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때 내 손은 이미 에제르의 손이고 천사의 손이고 그때 나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에제르의 마음으로, 그런 돕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은요, 어디든지 천국의 향취가 나는 그런 복된 곳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예배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시나요? 우리 집에 가면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주는 내 아내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배려해주는 내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가시나요? 또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에 가면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주일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고
우리 참빛 교회 가운데 늘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